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삶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삶의 근원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창조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가난한 심령인데요, 주님을 믿지 못할 때는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경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돈이, 나의 위치가 나를 살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조금 만나고 하나님을 조금 믿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대번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 우리들 어제부터 이렇게 아가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이야기는요, 이거 거의 노래와 같아요. 그리고 어떤 그런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같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지면에는 꽃이 폈다,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막 들리는구나. 여러분, 사랑을 시작할 때의 그 설레는 감정,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의 그 감정들. 여러분, 사랑을 처음 시작할 때요, 그때만의 그 설렘과 그 정말로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의 상태들이 되지요. 그런데요, 정반대로 정말로 큰 시련 앞에서요, 지면에는 꽃이 핀 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새가 노래하는 소리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렇죠? 비둘기 소리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이제 중간고사였나요, 기말고사였나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진짜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이제 시험 이제 끝나는 날이어서 채점을 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때 이제 동산고등학교에서 이제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얼마나 발걸음이 정말 무겁던지요. 제가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그때 어떻게 걸었는지, 거의 힘이 안 나서 이렇게 걷게 되더라고요. 원래 걸으면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책가방 딱 메고 괜히 바닥 탁탁 차가면서 그렇게 동산고에서 여기까지 이제 걸어오게 되더라고요. 새 소리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들에 핀 꽃들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설레고 마음이요 정말 행복할 때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 아내와 이제 처음에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그 전에는요, 그 여자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친구여가지고, 제가 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같은 학번이었고 같은 동기였고 한 6년을 친구로 있었으니까 그냥 친구로만 보이지 여자로 보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친구로서 너무 좋은 친구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좋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신기하게 6년간의 그 친구의 이 감정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요,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만나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때요, 온 세상이 완전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나만 집중하고 있는 것만 같고, 나한테 이 조명을 나한테만 쏴주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한테 행복한 일이 이렇게 일어났지? 그리고 또 얼굴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이 감정, 이 아주 극과 극의 이 두 개의 감정인데요. 제가 이렇게 망했을 때, 힘들었을 때에 이러한 모습, 그리고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할 때의 그러한 감정들, 모습들은요,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느낌이시냐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마음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온 세상이 마치 무대와 같고 마치 꽃들이 바라봐지고 정말 드라마의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차갑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 땅에서 정말로 평생토록 주님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부터 또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한나를 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언제 했던 기도? 이게 언제 했던 기도냐? 그 언제가 중요하죠.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놓고 이 기도를 올리고 사무엘을 성전에 놓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한나의 상태는요, 완전 절망과 이 구렁텅이 수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한나가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이 설교도 들었고 내용을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 마음이요, 나만 자식을 낳지 못하면 괜찮을 텐데 분인나라는 이 남편의 또 다른 여자는요, 자식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자꾸 약 올려요.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요,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한나가 정말 잘한 거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 이것이 한나가 정말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들면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입만 뻥긋 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나와 같이 우리도 고통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 질병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한나와 같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한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잠시 후에 예배가 끝나면 기도를 할 텐데요. 그때의 그 기도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요,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의 고백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데요. 어떤 구조냐면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나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전자 후자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또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한나가 느낀 게 이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실 수도 있고 태의 문을 여실 때가 있다는 것을 한나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이기도 하시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이 상태, 이 전자의 상태가요,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요, 말 그대로요, 전자예요, 전자. 혹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죽이기도 하시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지금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내가 스울 저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내가 지금 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난한, 심령도 몸도 마음도 상황도 다 가난한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낮춰진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이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 계속 반복되는 게, 이전에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두 개가 반복되는데요, 낮추고 그리고 높이시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내가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스울에 내려진 상태였고 가난한 상태였고 낮추어진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 이것이 결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리게도, 스로에 내리게도 하시지만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다 깨졌어요. 몸도 마음도 상태도 다 깨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지만 치시기도 하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높이 올리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셔. 여러분들요, 이 말씀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지만, 아니야, 죽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 희망의 고백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나는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스올에 내려져 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시는 것을,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나를 짓누르는 그런 아픔들, 상황들, 그런 어려움들이요,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그냥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요 그냥 과정인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태에서, 그 과정에서 다시 역전을 시키셔서 다시 올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올리시는 날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요 그것을 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지금 전자와 후자를 살펴보면 이 전자의 이 상황이 회복되는 정도로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8절 읽겠습니다. 8절은 조금 고백이 조금 달라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세우셨도다. 아멘. 여기 고백은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여기 이 정도까지 6절과 7절에서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요. 거기에서 빈궁한 자와 가난한 자를 올리셔서 이제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한나는요, 내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 낳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태문을 여셨고요,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만 낳아지면 이 한나는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이 모든 이 갈급함과 이 마음의 이 힘듦과 이 고통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요, 자녀가 태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행복의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빈곤한 자는 거름더미에서 건지시고 올리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시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벌이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일반 다른 자녀들과 같습니까? 사무엘은요, 성경에서 사무엘에 대해서요, 단 한 구절도 부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는지요,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왕은요, 아주 한 구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요, 이 사무엘에 대한 내용은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를 정말로 이 땅의 높은 그러한 위치로 사무엘을 평가하시고 기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진 이 이스라엘 그 시대에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의 자녀들은 더욱이고요. 그런데요, 그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한 때가 이 사무엘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요 들어서 너무나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를 들어가는 그 중간 다리 역할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 모든 기초를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세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이 종을요 나타나게 하는데 이 사무엘을 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자식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이것까지 몰랐겠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지금 어떤 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제발 이 문제 해결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냥 그 문제에 해결해서 그치시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죽었다 깨나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한나를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하여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모릅니다. 사무엘이요, 몇 년 뒤에 이렇게 쓰임 받을 줄 한나는 몰랐어요. 그냥 한나는요, 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따만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가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만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홍은자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저희 이제 제 형님인 거죠. 해리의 아내의 언니의 시어머니세요. 그러니까 저와 이제 가족이죠. 이 췌장암에 걸리셨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 넘기기가 어려울 거다. 이 소식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 마음이요,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제가요,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여금 이 가정에 들어가게 하셨고, 우리 권아도 되게 예뻐 하셨거든요. 관객 이렇게 늘 세뱃돈, 만나지는 못하는데 매일 세뱃돈 챙겨주시고, 권아 맛있는 거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너무 저 마음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가정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가 살아서 하나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고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사가 말한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은혜지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몇 주 전이지요. 이제 저의 장인어른이세요. 이진우 성도님은 저의 장인어른이신데 혈액암 판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허리가 안 좋고 아팠는데,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리 작은 병원들을 간 거죠. 병원을 가도요, 딱히 특별한 그런 질병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꾸만 잘못 짚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가서 이제 진료를 받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정밀 진료를 받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발성 골수증이라는. 그때 저의 마음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한 가정에 암 환자가 2명이 생긴 거예요. 양쪽 집은 다 지금 초상집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치료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암의 이 질병을 고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는 자식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임무를 나게 하셨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 이 질병에서 그냥 낫게 하시는, 그냥 거기서 머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이 가정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만한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각처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그냥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왕을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주관자세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또 하고 후반절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를 악한 사단이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이 순간 그냥 허용한 것 뿐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기초는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생긴 기초 가운데 있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요,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각자 개인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자는, 내 인생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나는 계획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런 거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삶에 이 아이, 이 갓난 사무엘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운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나의 이 지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 한계 안에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 고난, 지금 나에게 일이 벌어져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아내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저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그나마 좀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이 조상 제사, 이거에 이제 정말로 가득했던 그 가정이었어요. 이 가문의 모든 제사도 주관했던 분이 저희 장인어른이셨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이 제사는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지요. 그리고 제 결혼 초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이건 저만 알고 있었는데 들려드려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저희 가족이 아니라 이제 저희 혜린의 제 아내의 가정이 명절에 모였어요.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뭘 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이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뭘 하고 계시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놀랍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보다도 더 교회는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런데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런 상황을 만드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장인어른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을요, 지금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사모님이 저번에 신방 같이 갔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갔는데 사모님이 그랬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요, 그런 거 절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따라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날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갈 건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암을 치료되는 것에서 그냥 그 정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보여달라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 우리들에게 언제나 보여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면요, 언젠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늘이 뻥 뚫린 것과 같은 아주 단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는 너무 괴로워서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태어나는 사무엘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과 사명들을 이 아이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에게 맡기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고통과 고난과 시련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우리들이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빗줄기에 밤이 내리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또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우릴 도우사 사랑 나의 십자가에 올려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랑하는 나를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올려서 주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를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을 위해 밤이 되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우리를 사랑하신 나시는 우리 주님